우리 조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제가 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풍성한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재직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회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웬 교회가 천주교도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눠 있나. 또 장로교도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무슨 합동교단, 통합교단 뭐 이런 게 나눠 있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왜 있고 그 목사도 있는데 이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그 다음 장로가 높은가? 이 계급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재직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는 참 나도 부담스러운 게 주일날 좀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직분자 세미나, 재직 세미나는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일 설교에 공부만 시키다가 이거 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재직 세미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영생을 얻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죄값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믿으시죠? 예. 자, 이제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에 한 5만 내지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전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겠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모든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함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직 세미나 좀 딱딱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눠줬는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봐도 되고, 이거 똑같은 거 이제 자막에 뜨니까 자막을 봐도 되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억지로 머리 아프게 이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대충 재직이 뭔지, 직분자가 뭔지, 교회 가니까 재직회를 한다고 하는데 또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뭔가, 예, 이런 것들을 대충 제가 한 2주 내지 3주 와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이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 해도 또
나름대로 유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장로, 한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들이 있는데 교회 직분자가 언제 세워졌나?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직분자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6장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수 집사 7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수아가 좀 마이크 있나? 예. 있나요? 예. 없나요? 예.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는데 수아가 좀 마이크로 좀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성경 1절을 봐요.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각나라 말로 방언도 하고 기적이 막 나타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랐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직장도 뺏기고, 그러니까 많은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남편이 없고 그러니 살 수가 없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 쌀을 갖다 주고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만 더 구제비를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교인들끼리도 왜 누구는 많이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테니까 이런 부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행정하는 것까지 목사가 다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 여러분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이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서 그 시간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해서 이제 7명을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6절에 안수했어요. 이게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최초의 안수 집사 7명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다. 자, 여러분, 교회는 여기 조동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교회 행정을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고 장로, 안수집사 다 세운 목적이다. 그러면 재직회는 목사님 뭐고 공동회는 뭡니까? 재직회, 재직이 뜻이 뭔가? 자, 재직의 의미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고 자막이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 자막을 봐요. 재직, 한문으로 재직인데 이 재직은 무슨 뜻인가? 한문 그대로 말하면 재직의 뜻은 모든 직책, 이걸 재직이라 그래. 예. 그러면 재직회라는 것이 있는데 재직회는 누가 합니까? 이거 자꾸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큰 교회에서 권사, 장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오늘 배우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2, 3주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굉장한 수준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이런 거 자꾸 몰라서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은 땡 잡은 사람들이야. 그냥 앉아서 지금 다 한 3주에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재직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헌법에는 담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만 재직회를 하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자꾸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다 재직회 하던데요? 그 헌법에는 틀려. 그래서 조직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헌법에 뭐가 있냐면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리 집사가 들어가는 것 뿐인데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재직회는 서리 집사가 못 들어와. 그런데 그거는 조직교회고 미조직교회 재직회는 좀 달라요. 여러분, 풍성한 성삼교회는 조직교회입니까? 미조직교회입니까? 그것도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야.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는 걸 조직교회라 그래. 그럼 미조직교회 재직회는 어떻게 하느냐?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재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장로 세우기 전까지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통성한 성삼교회는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장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은 미조직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다 임시로 재직회 할 때 해. 재직회는 뭐 하느냐? 교회에 헌금이 한 달에 얼마 들어왔다. 근데 어디에 썼다? 지금 돈이 얼마 남았다? 아니면 얼마 빚지고 있다?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재직회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조직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재직의 뜻이 뭘까? 재직의 원어 뜻,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자,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여러분, 자막은 참고로 보고, 제 설명을 들어요. 재직. 자, 다른 건 놔두고, 재직 중에 집사만 좀 얘기합시다. 집사가 많으니까. 예, 권사님들도 있지만, 집사라는 게 성경에 있나? 집사란 말이 직접은 잘 없는데, 집사를 의미하는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예요. 우리 한국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집사라는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어는 여러분 알 필요 없는데, 하나는 디아코노스, 하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건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집사라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그런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야. 성경에는 디아코노스인데 우리말에는 하인이라고도 되어 있고 사환이라고도 되어 있고 섬기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디아코노스가 집사인데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집사는 하인의 일을 해야 되고 사환의 일을 해야 되고 섬기는 자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먼저 하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인은 수종자죠. 자, 요한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어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막 앞뒤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때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결혼식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죠. 아니,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면 포도주라 그러면 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식 손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데 물 갖다,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잘못하면 빵 따고 맞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을 들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 포도주가 됐으니까 하인은 따지는 게 아니야.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집사가 하는 일이야. 집사는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거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그저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초신자는 할 수 없어. 아직 직분을 맡기 전이니까 삐치기도 하고, 교회 오면, 왜 자기에게 잘 대접 안 해주냐고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직분자가 딱 되면 삐치는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인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첫째, 용모가 단정할 것.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 막 쓰레빠 끌고 오면 안 되고요. 예? 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가 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 번 교회 올 때 직분자가 쓰레빠 끌고 와. 근데 그때 집사님이 쓰레빠 신고 왔거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교회 안 다녀. 이거는 하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몰랐네. 안 가르쳐줘서 그랬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쓰레빠 안 신고 신발 딱 신고 오고 용모 나는 단정하게 해서 새신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풍성와 함께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순서 맡은 자 있잖아요. 그렇게 용모가 단정하고. 자, 두 번째는 세련된 말씨를 사용할 것. 막 세상에서 막 하는
막 얘기를 하면 교회가 이제 직분자가 욕먹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할 것, 친절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무뚝뚝하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무뚝뚝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럼 다른 교회 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오면 새로운 사람 보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하인은 어떻게 해요? 물을 부라면 물을 붓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것. 그 다음에 준비성이 있을 것. 예배 준비, 권사님들 신방하면 신방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디아코노스는 하인인데 이게 집사, 직분자다. 두 번째, 사환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사환으로 번역된 게 있어. 마태복음 22장 13절. 자, 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뭐라고 한국 성경에 돼 있어요? 아까는 성경에 하인이었죠?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다른데 성경 원어는 똑같은 디아코노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인데, 직분자인데, 그게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야 집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아까는 하인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사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환은 뭐냐? 개인의 종이 아니에요. 개인의 종이 아니라 임금님의 밑에 수종드는 사람. 예. 여기 사환은 임금님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 임금님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맡기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아까 기도했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의 아픔의 마음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듣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종드는 자가 사환이야. 임금이 사환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데 내던지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권사, 집사, 장로는 없으니까 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자세로 우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자라는 것이 디아코노스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섬기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경에 디아코네사이라고 돼 있어. 이게 디아코노스하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로 번역이 되죠. 처음에는 아까 뭐였어요? 하인, 그 다음에 사환, 섬기는. 그럼 이걸 지금 목사님 왜 이런 걸 복잡하게 살핍니까?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하는 수준 있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이런 거 복잡한 거 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는 받아. 근데 맨날 낮은 물가에서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낮은 성도들이 되다가 하늘나라 가. 물론 그렇게도 하늘나라 가겠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에 여러분은 아하 성경이 이랬구나. 나는 한국말 성경 읽을 때는 하인 또 사환 이랬는데 섬긴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럼 이걸 왜 알아보느냐? 직분자는 집사나 권사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주님이 어떻게 섬겼어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신자가 왔어. 근데 보니까 새신자가 막 활발해. 성격도.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보세요. 교회 처음 왔으면 좀 얌전히 앉아 있어요. 좀 주인처럼 설치지 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당장 떠나.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예?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 아직 초신자잖아. 새신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예? 자, 마가복음 9장 35절도 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가 누가 높으냐 하고 자기들끼리 할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뭇사람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그게 지금 성경에 보면 헬라어는 하나라니까. 디아코노스. 우리말에 일꾼, 사원, 섬기는 자 번역을 문장에 맞게끔 다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 그거 보면 또 여러 가지를 해놨어. 그러니까 한국말 여러 가지 한 것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처음 계시를 줬던 성경 헬라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헬라어를 못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하고 성경을 설교할 때 그걸 참고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섬기는 자.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 하기 때문에 풍성한 성산교회는 지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이 3주 맞추고 나면 여러분들 목사 한 술 줘야 돼. 신학교니까 잘 딱딱하고 이런 무슨 공부하냐 하지 말고 이거 평생에 언제 하겠어. 예? 저도 내 나이가 75세요. 예?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 섬기는 자. 예. 자, 우리 넘어가서 4번에 사역자. 예. 또 사역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사역자. 사역자. 예. 고린도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사역자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인데 우리말은 여러 개로 번역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직분자들은 복음의 사역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디아코노스야. 자, 헬라어 골치 아픈데 하나만 더 합시다. 집사나 이런 재직이란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귀족이나 부잣집의 관리인, 지배인,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청지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야?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인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께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자기 것, 모든 자식도 자기 것, 내 몸도 내 것. 맞을까? 내 몸?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지금 비행기 사고 나면서 무안에서 170 몇 명
누가 여행 갔다가 여러분 가족들, 자식들 다 데리고 하루, 한순간에 처참한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비행기 사고가 여러분 또 에어부산인가 났는데, 불이 났는데 170여 명이 다 대피를 했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실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비행기 뜨다가 불 났으면 176명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도 내 것 아니야. 돈도 하나님이 일시에 거두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정직이다. 관리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처럼 봉사하라. 정직이. 이 정직이가 오이코노모스. 여기 지금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오이코노모스 두 개가 있는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해. 예. 저도 여기저기 설교하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그리고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내가 그 목사님이 저 남미 쪽에 2주간 선교, 세계 선교에 나가서 아마 집회를 하니까 나에게 3부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2부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하고 3부에 10,000명 되는 교회야. 그 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아주 극진히 나에게 보면 잘하고 10,000명이니까 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에?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하다가 그 몇 차례 했어. 10,000명 되는 게. 그런데 3월 달에 또, 설교를 저쪽 탄자니아에 아마 또 몇만 명 집회를 가시는 것 같아. 이 목사님. 그래서 3부 설교를 지금 나한테 미리 부탁했는데 보니까 내가 일정이 걸려 있더라고요. 해외 일정이 걸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싶어해요 이러는데, 그때에 내가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설교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디 가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그렇게 하면 나는 정직이가 아니야. 정직이는 내 것이 아니야.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이고, 제가 잘 하나요? 제가 목소리도 나쁘고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하고, 나는 내가 말 잘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똑같이 여러분들도 봉사를 할 때, 예?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꽃꽂이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해요? 아이, 내가 원래 실력이 있어요 이러면 그건 정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러면 안 돼. 아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지요. 제가 한 40년 전에 농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잘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교인들이 얼마 없죠. 농촌이니까. 참, 그때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백 권사님이 나이가 80대, 70대 되신 분이 있는데 저를 극진히 섬겼어요. 젊은 자식 같은 저를. 그때 저는 나이가 40이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네. 그런데
그 박 권사님이 80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군부를 떼고 거기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보일러 안 들어오니까 내 목양실 내 방 잠자는데 내가 나갔다 오면 풀을 떼고 80 권사님이 그래서 이거 권사님 그 연기 마시고 이런 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해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가서 밭일하고 고추도 따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참 내가 볼 때 권사님 너무 건강하고 하나님이 80대 노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내가 권사님 건강하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이 늙은이에게 힘을 주셔서 하지요. 제가 뭘 하나요? 이 진짜 정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직분자 임명을 한다면서요? 봉사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걸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이는 권사나 집사나 모두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계급이 아니야. 모두 섬기는 자고 종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직이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이제 재직의 자격 이제 봅시다. 자, 재직의 자격. 그러면 목사님,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되려면 자격이 있나요? 조 목사님에게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조 목사님이 아무나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재직의 자격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 4군데 정도 나와 있어.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격을 3가지로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본문입니다. 7 집사 뽑으라고 했어요.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3번째,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직이 되라니까 여러분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 감당이 안 돼.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목사 안 하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모든 거 손해보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많아. 최고로 배우고 정말 에일리트들이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돼. 직분을 주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갔을 때요, 제일 걱정이 뭐냐?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하잖아요. 나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걱정이야.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려니까 걱정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은혜도 받더라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나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직분을 주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또 보면, 디모데 전서에는 27가지가 재직의 자격이 나와. 쭉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재직으로 하래. 2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3번째, 하나님의 남편 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남편 된 사람, 남자를 재직으로 삼으라는 건데, 여기저기 현지처도 두고 마누라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설 때까지 재직시키면 안 되겠죠. 예? 만일에 조동춘 목사님이 최금진 사모 말고 또 저쪽에 또 사모를 또 두고 저쪽 동네 또 다른 여자가 있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목사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바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시작. 절제하는 사람. 다섯 번째,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초신자는 직분 조금 안 되겠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좀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이렇게 직분자들의 자격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나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예, 지금 이 읽는 시간 전략하려고 지금 주일 설교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디도서 1장 5절 9절에도 15가지로 자격이 나와요. 또 읽어갑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 된 사람. 3번. 칭찬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 4번. 내 모습대로 하지 않는 사람. 5번. 내지 않는 사람. 6번.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7번. 하지 아니하는 사람. 8번. 더러운 이득을 참하지 아니하는 사람. 9번. 나그네를 대적하는 사람. 10번. 선의를 좋아하는 사람. 11번. 순수한 사람. 12번. 의로운 사람. 13번. 거룩한 사람. 14번. 절제할 줄 아는 사람. 15번. 가르침을 그대로 자, 지키는 사람. 성경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재직의 자격.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에는 6가지로 얘기합니다. 시작. 1번.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 일을 억지로 하면 집사님, 권사님 주보 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에이 싫은데 또 시키네 목사님이. 그러면 재직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 3번.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않는 사람. 4번. 기꺼이 하는 사람. 5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사람. 6번.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자,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시간상 성경 찾아서 네 군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교회에서 이거 줬으니까 여기 있는 걸 읽어보시는데 이거 한두 개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지금은 재직 세미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장로가 없지만 목사님 장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나요? 권사님 장로 자격 몇 세부터 될까? 35세. 아, 정확하네. 이거 아는 사람 대교회 가도 권사들 물어봐도 100명 중에 1명도 없는데 우리 한명재 권사님 대단합니다요. 풍성한 교회가 수준이 높네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에 뽑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만 35세 이상 됐다고 무조건 장로가 아니야. 흠없이 5년을 경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이 5년을 교인들이 다 보고 식경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된 자가 장로의 자격이 있다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20몇 가지 해놨죠. 거기 해당한 자로 한다. 요게 장로의 자격입니다. 35세다. 이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34세 됐는데 그냥 주자 그러면 걸려요. 조 목사님 풍성한 교회가 노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세.
그러면 당회가 뭔가?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수집사의 자격은 뭐냐? 안수집사는 나이가 헌법에 없어. 그러니까 20대도 되겠지. 그건 담임 목사가 보고 하겠죠. 그러면 권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권사에 관심이 있을 텐데, 권사의 자격은 몇 세 이상 돼야 될까? 만 4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데, 굉장히 충성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40세야. 그러면 그 권사를 시키고 싶더라고, 내가. 근데 시키면 내가 법을 어기는 게 돼.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만 40세 된 분이 왜 나는 목사님 권사 안 시켜줘요? 나는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충성봉사하는데 법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만 45세 이상 되고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그러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어떻게 뽑나? 여러분, 투표해야 돼. 재직회가 아니라 공동회. 목사님, 공동회는 뭡니까?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에 세례 교인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세례 받으신 분. 세례 손 내리세요. 세례 교인들만 투표권이 있어. 그들이 공동회 회원이야. 거기서 우리 교회 장로 뽑는다 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표가 얼마 나와야 되냐? 과반수가 아닙니다. 장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 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번 떨어지대요. 예? 3분의 2가 되려면 100명이면요 70명 가까이 돼야 돼. 100명, 66명 돼도 떨어져. 67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30 몇 명 빼고 다 나를 찬성해 줘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그만큼 봉사하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장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담임 목사가 이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야. 그럼 한 번 뽑으면 언제까지 하냐? 만 70세까지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그냥 종신입니다. 70세까지 한 번 뽑으면. 그래서 권사는 안수하지 않지만 장로나 안수집사는 임직식을 할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목사도 안수 받거든요. 선배 목사들이 안수를 해서 세워서 만 70세까지. 그러면 하나만 더. 서리 집사는 그럼 뭐냐?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 같이 도와서 하는데, 서리 집사는 그 말 그대로 서리, 임시니까 1년입니다.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연초에 임명해서 연말까지. 그러면 연말에 그 다음에 임명 안 하면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집사님 불렀어요, 올해. 근데 작년에 불렀어. 근데 올해 서리 집사가 안 됐어. 그럼 집사님 하면 사실은 안 맞아. 그런데 성도님 그래야 돼. 근데 집사님 안 하면 또 그 사람 교회 또 떠나. 그러니까 그냥 불러줘. 진짜는 집사가 아니야. 에? 정확하게 알고 합시다. 이 시간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 조 목사님도 못해. 집사 임명 안 됐는데 조 목사님이 성도님 그러면 떠난다고. 내가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명성교회라고 명일동에 그 큰 교회에 있어. 거기서 집사를 했던 분이 강서구 방화동에 이사를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됐어. 등록됐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아니죠. 서리 집사는 여기 지금 2월 23일 날 지금 임명한다면서요? 직분자? 임명이 돼야 돼요. 권사님은 그냥 종신 한 번 하면 그만이고. 근데 그분이
명성교회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헌금을 하셨어.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헌금할 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정성껏 헌금했는데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줬어요. 그래서 다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갔는데 이분이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좀 저를 봅시다 하더니 제가 큰 교회 집사였는데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집사라고 안 하고 성도라고 하더라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여기 집사가 아니라니까. 다른 교회 집사가 여기 등록되면 그 집사는, 서리 집사는 빼고 성도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 목사님이 서리 집사 임명을 해줘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아무나 임명해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신앙이, 그분이 도둑인지 사기꾼인지.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느냐? 성도들 오면 돈 빌려가지고 하다 또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 그거 다 집사라 그러고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명장 원사님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하면 성도들 가방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져. 지갑 많이 잃어버려서 내가 하루는 새벽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봤어요. 누가 가지고. 근데 어느 중학생애가 와가지고 있다가 불 끄고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의자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 뒤쪽에 앉아서 앞에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걸 내가 잡았어요. 너 어디 사니? 왜 그렇게 하니?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다음부터 이 뚫린 거 없애고 이 안 뚫린 걸로 전부 다 그 뚫린 거 했는데,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 뒷사람 경계하지 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할 때 교회 등록 바로 된 사람을 집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봉사하는 거 보고 11조 하는 거 보고 다 헌금하는 거 보고, 그래서 교회 봉사할 만한 아까 하인, 종, 섬기는 자가 돼 있는가 자격을 보고 직분자를 임명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생전 모르던 거, 아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알게 됐죠. 이거 굉장한 유익입니다. 대형교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헌법 가지고 이렇게 하네. 아하,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아, 섬기는 자고 청직이구나. 원어를 보니까 성경이 명확하구나. 아,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하나만 알면, 원어는 몰라도 그거 알면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